17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우리 공과에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해라 라는 명령을 그렇게 제목으로 잡은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본문의 내용을 비춰볼 땐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이 온전이란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힘쓴다. 이 노력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선행적 은혜다. 앞서 행하시며 먼저 그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 다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것도 그렇고 경외하는 것도 그렇고 정직하려고 힘을 쓰는 면이나 경건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면이나 이 온전하게 힘쓰는 그 면도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우리들 사람이 노력할 필요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네요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너무 이렇게 강조하고 힘쓰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선행적 은혜를 놓칠 수가 있고 그것을 놓치지 말도록 기본이 되는 것이라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온전해라, 온전해지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요. 그 기본을 이제 말하지 않고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들을 좀 더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서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라, 온전케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라 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되 오늘 제목과 같이 그 일은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 즉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뤘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지역에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권면을 이제 이렇게 편지로 이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우리 시대에 끌어다가 그것을 영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제 명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이것이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냥 이렇게 그들에게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 이것이 계속되어 오는 아주 분명한 이 성경 말씀의 연속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하듯 쓴 이 모든 말씀들은요. 결국에는 사실 이어져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그 안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저 권하는 말로 좀 이렇게 명령도 하고 청유, 함께 이렇게 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럼에도 이게 좀 강제성을 띠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내가 좀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간단히 썼는데 내가 이렇게 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의 말들을 너희들이 좀 잘 용납해라.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좀 강하게 하고 명령하듯 한 말들도 잘 받아들여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면 나와 상관없는 환경들과 또 그런 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말이죠. 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네.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 들려지기 마련이긴 하지만 전혀 나는 바르게 살고 그거 괜찮다라고 할 때조차도요. 네, 그럴 때에도 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진 건 내가 그냥 명목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내가 그것을 나름 지켜내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셨던 김영봉 목사님은 이를테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이를테면 그 같은 본문을 한 4주 5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가 아마 성도들 간에 혹은 목사님 본인이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물론 그 주일마다의 강조점이나 또 끼치시는 은혜가 다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같은 기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뭐 다름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듣는 사람들은 내나 깨어서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지난주 하셨던 건데 4주 전에 하셨던 건데 또 5주째 하시네. 7주째 같은 본문을 같은 제목 가지고 하시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할 어떤 회중이 있고 그 성도가 그 마음의 말씀에 찔림이 받기까지 그 말씀이 계속되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 이루어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적으로는 내가 진짜 참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 나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번 들으면 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을 계속 들을 때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권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신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새롭게 깨달아가고 더 깊이 알고 그러려면 물론 이제 더 깊이 파기도 하고 또 모든 성경을 산을 숲을 보듯이 잘 살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학생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뿌리를 박은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경험들을 단회적으로 증거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그것을 받기가 사실 용이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했던 이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할 거다. 사실은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이루셨기 때문이다. 너희들 근데 왜 그 영원히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다?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느냐? 왜 그분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이방 종교로 가려고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시고 진짜 온전한 우리 인생을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다른 종교 기웃기웃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을 잘 못하게 된 게 이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네.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형제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현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 그렇지 않은 참된 종들이 있다. 오늘 본문엔 디모데에도 말하고 있고요. 참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해라? 잘 받들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종은 좀 잘 알아주고 받들으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당연히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종들은, 지도자들은 좀 알아주고 그들을 잘 받들어주고 특별히 기도하되 더욱 기도해주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런 이들을 통해서 바른 성도가 양육이 되고 바른 성도가 양육이 돼야 그 지역 교회가 바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는 인도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요. 복종 전에 순종이 있죠. 순종도 하되 무엇까지 해라? 복종도 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종은 순종과는 달리 강제성이 띄어지는 거죠. 내 생각과 느낌과 나의 판단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 모든 생각 속에 그 내려진 결론, 사실 그것과는 좀 다르더라도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까지 해라라고 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지막 22절에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투로도 쓰긴 썼는데 좀 이런 걸 잘 용납해 주라 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양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맡긴 게 아니라 종들에게 양들을 맡기셨어요.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당연히 인도자는 성도를 책임져야 하죠. 저들은 어떤 자라고 우리 17절에 말씀합니까? 맡은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 깨어 있어야 할 자들인 것을, 그리고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을.
개역성경에는 회개라고 돼 있는데 회개가 죄를 용서를 구함의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회개 기간.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그리고 모든 숫자를 잘 맞춰가지고 토탈 합이 딱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할 자. 만약에 회계장부에 구멍이 나면 그거 누가 메꿔야 되죠? 회개한 당사자, 회계 재무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교회의 일, 성도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그리고 교단의 일들 이런 것이 빵꾸가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고 좀 잘못돼 간다. 그거는 누가? 그건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 지도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 지도자는 누가 지도하고 있죠? 상회에 조금 더 연령이 있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요. 그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고 있는 그 상회, 단체, 우리 총회로 말하면 총회 임원들이겠죠. 총회 임원.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총회의 임원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총회의 임원들을 돌보시고 총회 임원들은 그 총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을 총회의 산하기관들 그리고 각 총회에 속해 있는 노회들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늘 마음을 쓰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책임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멤버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라?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좀 긴 절들을 할애해서 그런 인도자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인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말은 그 인간의 말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바른 종이라 하더라도 물론 말씀을 잘 전하면 바른 종이죠. 말씀 잘못 전하면 바른 종이 아니죠. 어떠한 모습을 가져도.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좀 부족하지만 바른 종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면 그들의 말에 그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막히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 못합니다. 그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관이 바로 교육자인 거예요. 교육자. 관이 막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름조차 교회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도 교육자 혹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 관계가 막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네.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종과 바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데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바로 되려면 그 종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그들을 책임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은요. 말로 안 하죠. 뭐로 하죠? 네, 행동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을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산정교 성도님께서는 좀 불행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힘써 닮아가고 있으니 보이지도 않고 뭐 잘 의식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좀 추상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곧 나를 닮아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힘써 닮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저 나만 잘 본받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들,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 종들이 만들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용납되고 성도들이 더욱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종의 말에 일단 순종하고 복종해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그런 종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한 교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요. 막 뭐 행정 보류를 한다는 등 소송을 건다는 등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총회 수뇌부가 너무 막 그냥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왜 서로가 원하는 바만 그렇게 말하는지요. 원래 성경의 원리가 뭐죠? 황금률이 뭐죠? 성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인사를 먼저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대접하고 사랑하고, 뭐 오해가 좀 풀어지고 용납받기를 원하면 먼저 용서해주고 좀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해주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막 자기의 조건을 일단은 수락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거를 지금 중지하느라고 너무너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까이 하는 일이긴 한데요. 그렇게 될 것인데, 하여간 과정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소비되는 것이 많고 참 실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딱 이런 원리처럼요.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대접해주는,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원리이고, 근데 이거 모든 것이 자 기본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본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들의 기본은 양무들의 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이 참 제일 기본이거든 사실. 근데 그 기본을 못하니까 그저 말만 하고, 그리고 그냥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서신의 수신자들, 성도들이든 지도자들이든 그곳만큼은 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를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에서 온전에 이르는 그 일을 가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 여러 가지 권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모든 은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복을 빌어주는 말씀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하고요 21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그 우리 히브리서 그 앞장에서 13장에서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5절부터 16절, 우리 그 두 가지, 13절부터였었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거예요.
뭐를 지고요? 치욕, 능욕을 지고요. 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영문 받기일 뿐만 아니라 능욕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니까요. 이 능욕을 안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능욕을 안 지면 영문 밖을 나갈 수 없고요. 능욕을 지지 않고 영문 밖 나가봤자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네, 영문 밖에 십자가 능욕을 지고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것,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릴 것. 네. 그리고 13장 그 28절에서 그 기뻐하시는 제사 어떻게 섬길지를 말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거기 각주에 보면은 감사하자 나오죠. 감사와 은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영관 도성을 받은, 움직이지 않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기에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결론을 맺으면서 그것이 결국 온전에서 온전으로 이르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지어주고 계세요. 이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사실 이 상황이 평강스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셔야 하고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이번 한 해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달력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감동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우리 산정교회가 좀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요. 문제는 하여간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이요. 이제 한 해 요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만 원했는데요, 사실. 근데 그 평안이 평안되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 할 것. 산에 이제 정상을 향해서 이제 한참 올라가다가 되게 좋은 양지볕을 발견했는데요. 거기는 양지볕인데도 그리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고드름이 얼려 있어요. 양지볕에는 보통 고드름이 잘 안 오는데 양지볕에 바위에도 얼음이 그냥 깡깡 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여간 햇볕이 잘 드니까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임도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임도를 이제 굽이쳐가지고 저쪽 넘어서 한 270도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거기는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쪽이니까. 없는 거예요. 내나 같은 위치인데 너무 춥고 너무너무 막 그냥 한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기가. 그 빛 하나 있는 게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참빛, 생명의 빛.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햇볕이 비치는 양지만 계속 걸었다면 사실 그 양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이제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음지를 만나고 나니까 음지를 한참 걷고 거기서 막 한기를 한참 느끼다가 다시 인도 이제 또 더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더 능성을 타고 올라오는데 또 다시 이제 햇볕 비치는 곳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햇볕이 얼마나 따사로운지요. 사실 음지의 깊은 어두움과 그리고 정말 이 서늘하고 차가운 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면 그 햇살의 따사로움과 포근함과 그 따뜻함을 사실 별것 아닌 것으로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요. 사실 평강 누리기를 바랬지만 그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환난을 당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1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세상을 피해서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늘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표어를 그렇게 2024년에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사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환난이든지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가족적인 그런 환난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감동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참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으면 괜찮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먼저 승리의 길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주님 안에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온전한 대한 단어들을 좀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시면서 온전에 대한 단어를 가장 강조했고 또 많이 떠오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에서 온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아들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원래 완전한 분이세요. 영원히 완전한 분.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도 아들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받으신 고난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배우셔서 어떻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거예요. 온전의 법칙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따라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2장 10절에서도 그랬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고난 빼고 온전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거 좋은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고 그것은 고난당함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온전케 되고 전에는 몰랐지만 순종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우리 1장 9절 알고 계시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형편없는 처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계속 만나게 하셔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었다가 사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고난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전케 하는 일에 그 고난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효용 가치는 고난을 제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케 된 것만큼 뭐를 받을까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조금 온전케 된 사람하고 조금 덜 온전케 된 사람하고 차이가 커요.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평강의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힘입어 살아가는 거 그게 말미암아예요.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게 힘입는 거예요. 의하여 그게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는 위해서 인해서 의해서라고 그랬죠. 이거 뒤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살과 피를 먹는 게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미암아는 힘입어서 더불어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셨다. 그 영원한 온전한 아들은 무엇으로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어떤 제사로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몸을 맑은 물로 씻는 모든 이들, 이런 이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버릴 거 벗고 또 뭐 할 거 뭐 하고요? 벗고 우리 지다롱 목사님 하신 거예요. 벗고 네? 벗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벗고 보고 인내 참고 예. 벗고 보고 참고 그거요. 그거 해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1절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평강까지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고난을 주시는 것, 고통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렀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며 그분께 붙들려서 좀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가능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와 또 교육자의 그와 같은 인도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들의 여러 가지 지도의 말들을 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권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인적인 특별한 말씀들도 잘 순종하며 준행해낼 수 있겠사오니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인 것을 잊지 말며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써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함에 이르셨던 우리의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가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까지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베푸신 은혜 고난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케 해주시겠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힘입는 생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 살갑이를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시비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뿌리내리고 말씀에 이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생각나며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같이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2부 주일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경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